오늘은 여호수아 계속해서 배우고 있죠. 우리 지난주에 어떤 거 배웠었죠? 기억해요? 뭐였죠? 예, 맞아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여리고성은 굉장히 견고하고 튼튼한 성이었어요. 사람이 도저히 그 당시로서는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성이었어요. 그 위에 마차가 막 지나다닐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크고 견고한 성이었는데 그 성이 폭탄으로 무너졌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 처음에 정탐꾼을 보냈었잖아요. 기억나죠? 그때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메뚜기고 도저히 그 사람들 앞에서는 선생님 마스크를 벗어도 되겠죠? 네. 도저히 그곳에서는 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 메뚜기 갔다 오면서 막 슬퍼하다가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보내게 돼요. 그런 성경을 갖다가 가서 보니까 그 무너뜨리는데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졌어요. 자, 이제 무너지고 나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배울 텐데요. 오늘 민수기 32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32장 23절. 민수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네 번째 책이죠. 구약 성경. 민수기 32장 23절 함께 보겠습니다. 다 찾았나요? 네. 221쪽이랍니다. 구약 성경 221쪽. 민수기 32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못 찾으신 친구도 앞에 보면서 읽으세요. 함께 시작.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와 같지 아니하면 보라, 너희가 주께 죄를 지었으니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낼 줄을 분명히 알지니라. 민수기 32장 23절 말씀. 아멘. 너희가 누구한테 죄를 지었다고요? 주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생각을 해요. 엄마한테 죄를 지었고 친구한테 잘못했고 누구한테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그런데 알고 보면은 죄는 누구에게 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짓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누구한테 죄를 졌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 죄는 부모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도 누구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친구하고 말다툼하는 거 누구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친구에게 거짓말하는 거 누구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을 때 항상 사람에게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주께 죄를 지었다고 얘기했어요. 그 주는 여호와예요.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희 죄가 분명히 찾아낼지를, 그러니까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낼 줄 분명히 알 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냥 모르고 넘어가시는 게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찾아내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분명히 갚아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무섭죠? 자,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 친구들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네? 대단하신 분, 능력 많으신 분. 네, 그러긴 한데 뭐가 대단해요? 하나님은 두 가지 성품이 있어요. 하나는 사랑이 많으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무한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했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사랑만 많고 사랑이 많다고 해서 모든 죄를 다 덮어주고 잘못해서 안 했다고 하고 그러실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또 사랑이 많지만은 또 한 가지 성품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좀 어렵죠? 따라서 공의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죄를 분명히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지만 죄와는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돼지우리 속에 함께 있고 싶어요? 그러고 싶은 사람. 난 돼지우리가 너무 좋아. 그 꿀꿀거리는 냄새 하면 뭐 바닥에 뒹구는 그거 하며 너무 좋아하는 친구 있어요? 없을 거예요. 아무도. 함께 있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그거보다 더 지저분하고 더럽고 정말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죄예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은 많으시지만 사랑이 많으심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와는 도저히 함께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죄를 분명히 찾아낼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됐어요. 자, 그런데 이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게 있어요. 그건 뭐였냐면 그곳에 가서 금과 은은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지만 나머지는 다 불태워 없애버리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금과 은은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고 나머지는 불태워 없애버리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가서 보니까 여리고성이 그 튼튼하고 아름다운 견고한 성이었지만 그 안에 가서 보니까 정말 좋은 게 너무 많아요. 친구들 보면 조개를 힘들게 깨고 보면은 그 안에 맛있는 조개살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단단한 뭐가 있어요? 게살. 단단한 게 막 깨고 보면은 그 안에 정말 맛있는 게 있잖아요. 이 성도 마찬가지인가 봐요. 정말 튼튼하고 견고한 여리고성이었지만 그 안에 가서 보니까 사람들 눈이 돌아갈 만한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좋은 옷과 좋은 뭐 먹을 것과 금과 은과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금과 은은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고 나머지는 다 불에 태워서 없앴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듯이 내가 너를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도 엄마 아빠가 우리 친구도 사랑하죠. 그러면서 뭘 바래요? 엄마 아빠한테 사랑해 주길 원해요. 엄마 아빠도 그래 안 그래요? 그죠? 막 엄마한테 막 짜증내고 그러면 엄마 별로 안 좋아하세요. 우리 친구들이 근데 엄마 사랑해 그러면 엄마가 너무 좋아하시죠. 근데 조금 크면 우리 친구들 그런 얘기 잘 안 한다. 그죠? 아마 우리 여자친구들 하면 4학년 5학년만 돼도 잘 안 하려고 할지도 몰라. 그죠? 근데 자주 표현하세요. 사랑은 자주 표현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상관없어요. 심지어는 선생님 나이가 돼도 선생님 부모님 앞에 사랑한다고 그러면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사랑은 항상 뭐 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가지고 태울 건 태우고 했었는데 그 안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딱 가서 어느 천막을 들어보니까 어머나 그곳에 너무나 멋진 옷이 하나 한 벌이 있는 거예요. 겉옷이 있었는데 한 번도 안 입은 옷이야. 지금으로 말하면 명품보다 명품 오브 명품이야. 그런데 그 옷이 딱 걸려 있어요. 너무나 입고 싶어요. 자기 옷을 보니까 40년 동안 한 번도 갈아입지 못한 그런 옷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돌아다녔는데 그곳에서 옷감을 구할 수 있었겠어요? 옷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낡고 헐고 그런 옷이었겠어요. 그런데 장막을 딱 열어보는 순간 정말 멋있는 옷이 보자 너무너무 갖고 싶었어요. 야, 저 옷 너무 갖고 싶다. 그래서 그 옷 안에 숨겼어요. 그리고 보니까 어머나 그 밑에 황금과 은이 잔뜩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도 좀 모아가지고 어디다 두지? 둘 데가 없어요. 보니까 자기의 장막, 이스라엘의 천막 같은 것이죠. 그 장막에 가서 몰래 숨겼어요. 땅을 파고 옷을 넣고 황금을 넣고
옷도 아마 땅에다 묻으면 좀 더럽혀질까봐 알아서 잘 숨겼겠죠. 자, 집에다 묻다 보면 어떻게 돼요? 가족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를까요? 아마 가족들은 알았을지 모를 것 같아요. 그죠? 어떻든 간에 몰래 숨겼어요. 근데 정말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아, 됐어. 이 정도면 성공이야. 나중에 내가 입으면 돼. 그리고 저 황금 가지고 내가 팔아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부자가 된 것 같아. 라는 생각으로 있었어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음 여리고성을 쳤으니까 그 다음에는 어느 성을 쳐야 돼요? 아이성. 아이성은 이름처럼 아이처럼 작은 성인가 봐요. 크지도 않고 견고하지도 않고 사람들이 별로 많지도 않고 또 여리고 사람들처럼 키가 크지도 않고 대충 싸워서 이겨도 될 만한 그런 성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아이성을 먼저 여호수아는 또 정탐꾼을 보내요. 몇 명을 보내서 그 성이 어떤가 봐라. 근데 선생님한테 쓰면 왜 정탐꾼을 보내지? 이미 하나님께서 주기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저 성 쳐도 됩니까? 그래 가서 쳐라. 그러면 싸우면 분명히 이길 텐데 여호수아도 그때 하나님을 좀 덜 의지한 것 같아요. 정탐꾼을 보냈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정탐꾼을 보냈어요. 가서 보니까 정말 성도 여리고성에 비하면 잽도 안 돼. 그리고 사람들도 보니까 많지도 않아. 야, 저 정도면은 3,4천 명만 보내도 분명히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 좋아. 저 정도 뭐 우리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저 사람들 얼마나 우리를 두려워하겠어. 그렇잖아요. 만약에 중국이 우리를 쳐들어왔어요. 근데 우리가 단숨에 다 물질렀어. 그 소리를 들으면 옆에 있는 일본이 어떻겠어요? 한국 대단한데 건들면 안 되겠어.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한국이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이 생각 들지 않겠어요? 아, 이번에 축구를 하는 거 봐봐요. 막 뭐에 어디야 이제 우리가 어디가 붙어요? 브라질하고 붙잖아요. 아, 브라질 이길 것 같아요? 아, 우리 친구들 믿음이 많아가지고 커가지고 이 결코 이길 수 없는. 예. 아, 그래 선생님 얘기 잘못 꺼냈어요. 어떻든 간에 쉽게 이길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아이성 백성들은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쟁을 했는데 반대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36명이나 거기서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군사들이 두려움에 쌓여가지고 쫓겨나왔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냥 진 게 아니라 두려움에 쌓여서 쫓겨나왔다니까요. 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는 깜짝 놀라. 아니, 우리가 왜 지지? 슬퍼가지고 이제 가슴에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가 이렇게 지게 하십니까? 우리를 여기서 멸망하게 하려고 하나님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어찌하여 엎드려 하느냐. 하나님께서 뭘 보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죄를 보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이 뭐를 지었다? 죄를 지었다. 나와 맺은 언약을 그들이 어겼고 온전히 바친 물건을 도둑질하며 속이고 자기들의 재산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죄는 누가 지었어요? 아간이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누가 죄를 지었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간의 작은 혼자 한 사람의 죄를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로 생각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것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군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안 여호수아. 근데 누가 지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도대체 누가 지었을까?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약 대략 장성한 남자들만 60만 명이에요. 그러면 전체 한 200만 명 된다고 얘기를 했죠. 60만 명 중에 한 명을 뽑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 알아요? 다 아니라고 이기는데? 본 사람도 없는데?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제비를 뽑는 거예요. 12지파가 있죠? 딱 뽑았어요. 그래서 누가 뽑히냐면 처음에 유다 지파가 딱 제비에 뽑히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지파들은 어휴, 우리는 아니다. 그죠? 자, 딱 그 다음에 딱 했더니 여러 유다 지파에도 족속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세라 족속이 제비가 딱 뽑힌 거예요. 나머지 족속들은 어휴, 다행이다. 우리는 아니네. 그 다음에 세라 족속 중에서도 딱 뽑았는데 삽디의 가족이 뽑힌 거예요. 만약 우리 교회 같으면 딱 성을 뽑았는데 어머, 임씨가 딱 걸렸어. 또 임씨 중에서 딱 뽑았는데 어머, 임혁지 집사님도 아니고 내가 걸렸어. 이런 거예요. 자, 삽디 가족 중에서 또 뽑았어요. 그랬더니 누가 뽑혀요? 드디어 아간이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제비를 통해서 누가 죄를 지었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신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삽디 가족 중에서 누구? 갈미의 아들. 갈미의 아들 중에서 또 뽑으니까 아간이 걸리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아간이 여호수아 앞에 나왔어요. 이때 나왔을 때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이 읽어줄게요. 내 아들아 그래요. 여호수아는 아간에게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자복은 뭐예요? 죄를 고백하라는 뜻이에요. 죄가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마라. 나는 너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뽑아서 아간 너가 걸렸으니 너는 너가 지은 죄에 대해서 너 스스로 얘기하고 숨기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아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처음에 설마 내가 걸리겠어? 딱 유다가 걸렸어. 그러면서 자기네 족속이 또 걸렸어. 자기네 가족이 또 걸렸어. 드디어 꼽은 자기가 걸렸어. 마음이 어땠을까요? 무너졌을 것 같아요. 그죠? 자복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간은 자기의 죄를 내가 이런 것을 훔쳤고 그것이 장막 안에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죄는 이처럼 우리에게 항상 즐거움을 줄까요? 죄를 생각해 보세요. 옷을 가졌을 때 얼마나 즐거워요. 황금을 숨겼을 때 얼마나 내가 부자가 됐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행복했을까요? 그렇죠? 잠시 동안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우리에게 지불해요. 그래서 죄는 반드시 우리에게 뭘 갖다 주냐면 고통을 갖다 주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 짓고서 행복한 적 있어요? 나는 죄를 지었더니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랬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죄를 짓게 만들고 괜찮아. 남들도 다 그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모두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 몸을 즐겁게 하지만 결국은 우리에게 뭘 갖다 줘요? 고통을 갖다 주는 결과를 얻게 돼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 친구들 분명히 기억하세요. 세상을 사랑해야 돼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요. 두 번째, 육신의 우리 몸을 즐겁게 하는 거 사랑하지 말고요. 그 다음에 절대로 누구에게 속아서 안 돼요?
마귀는 늘 속삭여요. 괜찮아. 괜찮을까요? 네. 선생님도 이 건설 일을 하거든요. 공사를 하는데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괜찮아. 사고 안 날 거야. 안 무너질 거야. 그런데 사고가 나면 큰 결과들이 우리에게 초래하게 돼요. 절대 괜찮지가 않아요.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여요. 괜찮아. 너 괜찮아. 그래도 다른 사람들도 다 그래. 그렇지만 우리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돼요. 마귀는 늘 우리에게 속삭이면서 우리를 속이려고 하지만 마귀의 이름은 속이는 자예요. 결코 그 속이는 음성에 꿰매 넘어가서는 안 돼요. 그래서 죄는 항상 여러분에게 뭘 준다고요? 고통을 주고 그 결과를 나눠주는데 죄의 대가는 마지막에는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요. 이 사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것을 의미하면서 우리를 지옥으로 데려가는 결과를 얻게 돼요. 죄는 분명하게 그 결과를 얻게 되는데 우리 친구들이 지옥에 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이 모든 죄의 대가를, 죄의 모든 결과를 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죄는 우리가 죄에 따라 막 따라가잖아요. 우리가 누가 주인이 되냐면 바로 죄가 주인이 되고 우리는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싶어요? 죄의 종이 되고 싶어요? 우리는 하나님에 따라가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죄의 결과를 아간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오고 또 그런 것들은 다시 불태워지고 아주 처참한 마지막을 마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는 구약 시대에는 율법 시대였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은 그냥 용서를 할 수가 없었어요. 성경에 그 당시는 몇 가지 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저기한 거라든지 그 불순종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돌로 쳐서 죽이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간은 돌에 네. 자,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세요. 죄는 분명히 우리에게 뭘 가져와요? 고통을 줘요. 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라서 첫 번째 사랑의 하나님, 두 번째 공의의 하나님. 우리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만 생각하면은 우리가 벌벌 무서워서 이 세상은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해요. 물론 다행인 것은 이 여호수아는 신약 시대의 사람이에요? 구약 시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 시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엔 철저한 율법 시대였기 때문에 율법에 의해서 이런 형벌을 받아야 됐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우리는 은혜 시대라고 얘기하면서 이제는 그런 율법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돌에 맞아 죽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그렇지만 죄는 반드시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고통을 가져온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죄는 반드시 그 결과를 얻게 돼요. 우리 마음이 먼저 무너지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려움을 갖게 돼요. 그래 안 그래요? 죄 짓고 났는데 신나서 교회 오고 싶어요? 그렇지가 않아요. 죄를 짓고 나면 뭔가 하나님이 나를 아실 것 같고 두렵고 막 그래요. 그래서 죄는 반드시 그 고통을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이럴 때 뭐 하면 될까요? 네, 맞아요. 자백하는 거예요. 아까 아간이 자복하라고 얘기했잖아요. 아간에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누구를 미워했을까?
어떤 친구를 미워했어요. 시집민을 미워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요. 안 미워하는 것 시집민이 아니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예. 제가 남의 물건을 가지고 싶어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짜증을 부렸어요. 엄마 아빠한테 불순종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그래서 우리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신다라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이 우리 죄를 자백하고 저는 미쁘시고 그래서 저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그 말씀을 믿고 죄가 생각이 나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자백하는 우리 큰비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아직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의 죄가 깨끗해졌다고 아직 확신이 안 드는 친구, 나는 아직도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죽으면 모든 죄가 용서받아서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잘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 있으면 오늘 잘 생각해 보세요. 죄는 반드시 그 결과를 가져오는데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전에는 지옥에 가는 형벌을 받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친구들은 그 형벌에서 완전하게 깨끗하게 돼요.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천국에 분명히 가게 돼요. 그래서 혹시 나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은 오늘 꼭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자, 눈을 감으세요. 이 시간에는 선생님이 오랜만에 초청을 할 거예요. 눈을 감으세요. 거기를 다른 친구 보지 마세요. 선생님, 저는 오늘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아직도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확신이 서지 않아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아닌 것 같아요 하는 친구 있으면 오른손을 들어 펴해 주세요. 오른손을 높이 들으세요. 네. 손 내리세요. 네. 선생님이 이 친구들에서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들은 우리 선생님들이 다 보셨어요. 그죠? 예. 오늘 꼭 그 부분에서 확실하게 해결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해결이 안 된 친구들은 선생님에게 찾아오세요. 선생님 도와줄게요. 누가 됐든 언제든지 찾아와도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오늘 아간을 통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또 죄는 반드시 그 고통과 그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큰비 친구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가 깨끗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모두가 천국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죄를 지었을지라도 자백함으로 깨끗함을 받는 우리 큰비 친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잘 들었어요? 뒤에서 이번 달 이제 사회수민이잖아. 그래서 점수를 줘야 돼서 봤어. 근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세 팀 다 너무 잘 드렸어요. 그래서 각 팀당 500점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복수 퀴즈가 없고요. 왜냐면 열심히 적었어. 근데 어쩔 수 없어. 왜 우리 합창을 해야 돼. 합창 열심히 하면 또 점수가 줄 수도 있지. 네, 그리고 일단 12월 생일인 친구 손. 12월 나는 12월 생일이다. 11월 말고 12월이요. 12월 생일 있나요? 진짜? 친구 나와주세요. 12월 생일인 친구 나와주세요.